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3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아침에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공부했죠. 아마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아마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아마샤가 2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29년 통치하고 신하들에게 암살당한 얘기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이미 이렇게 다뤄놓고 다시 이스라엘 쪽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왕인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여로보암 2세는 언제 왕이 됐느냐, 그것부터는 본문이 알려줍니다. 아마샤와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어제 요아스였죠. 요아스. 그런데 이제 그 요아스가 죽고도 15년 동안 더 살아있었다 그랬죠. 아마샤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아마샤가 29년 동안 유다 왕이었는데 그 아마샤 왕 15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아마샤랑 전쟁을 했던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조표를 항상 대조하시면서 이게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다 우상 숭배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왕노릇한 사람이 없는데 이 여로보암은 무려 몇 년을 왕노릇했어요? 41년간 왕노릇했어요. 굉장히 길게 왕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41년 동안 왕노릇했는데요. 11년은 전반부 11년은 아버지 요아스하고 공동 섭정을 했고 나머지 30년은 이제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왕노릇해서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제일 길게 왕노릇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 하면 먼저 누가 생각나요?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로보암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는? 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있었죠.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반란을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 왕조 시대로 되는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놓고 거기서 왕노릇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제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로 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이죠.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고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왕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아모스나 호세아를 공부할 때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본문에 오히려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그 시대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가 아모스예요. 호세아 아모스 할 때 이 사람들을 많이 사실 우리가 공부했어요. 새벽에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계속된 게 아니에요. 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됐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뭐가 일어나요?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한 4-5번의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졌어요. 그 여로보암은 어떤 왕조의 왕이에요, 지금? 그 왕조표 보세요. 어느 왕조의 왕이에요? 예후 왕조의 왕이잖아요. 그죠? 예후에게 5대까지 왕이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후는 누구를 때려엎고 왕이 됐어요? 예? 오므리 왕조 유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아합. 그죠? 그 표를 보면 색깔도 달리 돼 있으니까 보시면서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고
왕조 이야기를 잘 알아야 또 나중에 선지서를 읽을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왕조 얘기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선지자가 왜 이런 비판을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죠?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을까? 어떤 왕이었을까? 왕을 소개하고 항상 열왕기 저자들은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평가하죠. 평가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평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지만 우리 누가 다 평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평가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 한평생에 대해서. 자, 여기도 하나님이 열왕기 저자를 통해 평가를 합니다. 어떤 왕이었느냐? 24절에 평가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라 하는 짓도 똑같았어요. 하는 짓도. 아마 여로보암 1세를 존경해서 그 이름을 거기다 갖다 짓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 엄마가. 예? 그 여로보암 2세가 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평가의 잣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그가 행한 그 주된 악이 뭐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벌써 무슨 죄를 졌는지 알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이 사람도.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왜? 성전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다 돌아간 건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남유다 왕에게 마음을 뺏길까 봐 어떤 정책을 고수한 거예요. 이 사람도. 못 가게 한 거죠. 못 가게 막아놓고 그 여로보암 1세가 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겼다면 자기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신하들도 섬기고 백성들도 다 섬기게 그래서 우상숭배 죄를 짓게 한 그 죄악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그걸 뺏길까 봐 우상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 이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계속 졌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오늘도 본문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영토를 넓힌 얘기가 오늘 잠깐 나오는데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국경을 오늘도 보면은 하맛부터 이제 쭉 아라바해까지 국경을 넓혔다 그러잖아요. 하맛부터 아라바해까지 국경을 넓혔다고 하는 그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만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부터 계속 솔로몬 죽음부터 영토가 줄어들어 왔어요. 하나님의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어 왔는데 이 사람의 영토를 굉장히 넓힌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그리고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 영토는 넓어지고 국경은 든든해지고 경제는 굉장히 번영되고 그러면 우리 지금 요새 시대 왕으로서는 어떤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죠. 최고의 왕. 다음 선거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만약에 또 되는 거지. 그건 대단한 왕이죠. 지금도 그런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나라를 국가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번영시켜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런 왕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적인 평가를 했다면은 이 사람은 훌륭한 왕이에요. 능력 있는 왕. 훌륭하다기 하기보다는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열왕기 저자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인간적인 업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는 자였는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그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으로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장이 되고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간구 기도도 필요한 것들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또 오늘 죄 짓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 그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침마다 암송합니다. 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한 제사로 드려야 돼.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중요한 제물이 내 몸이라고,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까지도, 우리 생각까지도. 사람은 모르죠.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 위선할 수 있고 가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무것도 못 숨기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속여서 뭐 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경건하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왕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악인이었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좀 이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패턴이. 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우상숭배자, 악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한 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서 치시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징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신명기의 가르침의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에 와서 깨져요. 이게 좀.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까지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때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아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첫째는 뭐가 나와요? 여기 아맛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 여기 제가 요나 공부했잖아요. 그 요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 근데 요나는 주로 이제 사역이 저 아수르까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역을 받은 사람.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요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뭘 예언했다 그래요? 네가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요나가 전했다는 게 나와요. 요나서에는 또 이걸 안 나오죠. 그죠? 성경을 이렇게 상호 보충되게 읽는 거예요. 이제 그 요나가 그 얘기했다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토를 넓힌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아수르가 좀 약해지고 아람하고 싸워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참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해. 계속 우상 숭배하는 왕들, 악을 행하는 왕들, 이런 왕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아람에게 고통을 당했죠. 고통을 당해가지고 나라는 계속 쭈그러들고 국민들은 못 살고 티끌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티끌처럼 됐다 그랬어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약탈을 당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망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 고난이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게 뭐냐면 매인자는 종이고 노인자는 자유자 아닙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처참한 상태. 아마 우리나라 조선 말 같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해방되고 6.25 사변 난 다음에 잿더미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 그래 보릿고개 넘기기도 어렵고 봄에 춘궁기에 밥을 굶고 요새 그 텔레비전 프로 보면 한 90살 뭐 이런 되신 분들 이제 어머니 모시고 그런 분들 나오는 얘기 보면 시골에서 막 나물 캐다 그래 나물 캐다 먹었잖아요. 나물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그것도 시골 사람은 나물이 뭔지는 알지 우리는 나물인지 독풀인지 구분도 못해 가서 먹고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예? 그 우리나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이 악인이고 우상숭배였지만은 그게 왕이니까 그래도 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비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영토도 뺏긴 영토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경제도 좀 보정시켜 주셔서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이제까지 쭉 공부해 왔어요. 이 엘리사 얘기 한번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 아람 왕의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하사엘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할 때 하사엘이 찾아왔을 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사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갑자기 울었죠. 생각나세요? 울었더니 하사엘이 왜 우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제 아람 왕이 될 텐데 네가 아람 왕이 돼서 내 민족에게 고통을 줄 걸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난다. 그 엘리사가 울었잖아요. 선지자가. 그래서 그 엘리사 그때부터 계속 고통을 당하고 하사엘의 다음 왕이 베나다시인데 그 아들도 계속 고통을 주고 물론 이제 엘리사의 기도로 3번 이긴 적도 있죠. 예? 그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창문을 향해 화살을 3번 쏘라 그러고 그 말씀 생각나시죠? 우리 공부한 거. 그렇게 했지만은 계속 고통을 당해서 여로보암 2세 때도 그 베나다트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을까? 이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연결을 해보니까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아까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2명이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죠. 아모스는 와서 뭘 외쳤어요? 이 땅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된 걸 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그래서 그 사회 정의를 외쳤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회가 되라고. 또 호세아는 뭘 외쳤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고멜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2개 연결시켜 봤어요. 어떤 주석에도 안 나와. 내가 계속 묵상하다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난 호세아와 아모스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2사람이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물론 호세아와 아모스를 읽으면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왕처럼.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돌아온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호세아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남은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람들의 소수였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호세아 아모스와 이걸 다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그럼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아모스나 호세아나 그들을 따랐던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 포인트를 거기에 잡았어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줄 자격도 없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래도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었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계속 죄를 졌기 때문에 좀 있으면 결국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다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아모스가 있었고 호세아서가 다 완성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도 이 나라 뺏기고 그 끝난 다음에 전쟁이 나가지고 또 한국 전쟁까지 나가지고 6.25 사변 나서 다 먹고 살 길도 없고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그때 UN 166개 국가, UN에 가입한 나라가 166개인데 그중에 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65등이었어요. 스리랑카 빼고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이 지구상에서.
예? 정치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데 매일 그 정치 부패가 막 가득 차고, 그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 이 사악한 여로보암 2세를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제일 능력 있는 박정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게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18년 독재하고 유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모든 걸 다 비판하고 모든 걸 다 찬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민족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 능력으로만 된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난했지만은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정말 지금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에 비하면은. 우리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윗세대들은 정말 교회 와서 살다시피 했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가난했지만, 정말 가난했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행복했어요. 가족에서 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도 그때 수요일날 또 주일학교가 있죠. 주일날 오후도 주일학교, 주일 아침도 주일학교가 있죠. 뭐 토요일날도 또 모이지. 이 교회 중심. 뭐 바깥에 놀 게 없어요, 산동네. 교회가 제일 재밌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 가면 친구도 있고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줬다고 믿습니다. 뭐 박정희라는 사람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능력 있는 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 게 아닌가. 이거는 성경 주석이 아니라 나의 역사 해석이에요. 나의 역사 해석. 난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기도하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그 주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이 아침에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돈이 벌었나, 하나님 그런 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공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내가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